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원리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믿음은 왜 현실을 바꾸지 못할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공식을 제시합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 밖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믿음, 둘째는 입술의 시인, 즉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첫걸음이며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작동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개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법칙들로 움직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 세계가 물리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00년대에도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등 비행에 필요한 모든 물리 법칙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공기의 흐름과 날개의 원리를 깨닫고 그 법칙을 활용했을 때 비로소 인류는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이 법칙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 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법칙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제 믿음이 작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물리학자에게 제발 중력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력은 우리가 부탁하든 안 하든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법칙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법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온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실체,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영적인 물질이며 이 영적인 물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두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거울을 보며 아이고, 이 머리카락은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러다 대머리 되겠네 라고 한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탈모를 걱정하고 입으로 그것을 저주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머리카락이 더 빠지게 되면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을 말로 씨앗처럼 심고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고장난 차를 보며 이 고물차, 또 말썽이네. 넌 정말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알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의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조금 찌뿌둥하더라도 피곤해 죽겠다. 오늘 감기 기운이 있으려나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나는 강건하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그 어떤 사실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우리의 현실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루이지애나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왼쪽 다리 안쪽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은 더 심해졌고 저녁이 되자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 위를 뛰어다니며 할렐루야,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통증이 복수라도 하듯 몇 배는 더 강하게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 쓰러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왜 제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그저 암송만 하고 있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감자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누구도 배부르게 할 수 없단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자의 모양, 맛, 냄새를 아무리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입으로 먹어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런 영향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잠언 4장 20절로 이끄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한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셋째,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치유를 위해 제 믿음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저는 감자를 기억만 했을 뿐 먹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통 속에서도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펴서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제 영혼에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저는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사탄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주차장까지는 아주 멀어. 넌 걷다가 저 고통으로 죽게 될 거야. 저는 즉시 대적했습니다. 아니다, 사탄아. 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와서 제게 타라고 권했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가 얼마나 편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휠체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속에서 믿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잠든 방 한쪽에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옥의 문을 흔들 만큼 강력한 기도의 용사이셨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긋지긋하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말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는 언어로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부요하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고백 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보며 불평하고 낙심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재정을 위해,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풀어놓으십시오.